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일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5절에서 하시고 6절에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절제해야 하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안산 광성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조금은 절제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모르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서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 아니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심히 달려가기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교훈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함께 살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이거 찬송으로만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몇 장입니까? 522장을 보게 되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하겠구나 그러지요. 저는 522장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거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떤 회사 가서 사장님 옆에만 앉으면, 그 사람하고 사장님 옆에만 앉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은요, 비로소 5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참 나쁜 것이지요. 우상숭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심는 곡식입니까? 땅에서 나는 어떤 식물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죠. 아닌 것 아마 아실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들에게 장애가 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라. 그런데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오래오래 품으면 안 좋은 것들이죠. 오래오래 품으면 다 안 좋은 것들이죠. 맞습니다. 이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굳어진 것 이런 것들을 다 수술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수술이 뭡니까? 네, 종양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악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이것들을 잘라내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해요. 자, 쉬운 말로 풀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음란이 뭡니까? 성욕이지요. 성욕이라고 하면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니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찌 선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선한데 구분이 있어. 아무나 남용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일부 일처에게만 허락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선한 것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게 되면은 악을 행하는 것이 되겠죠. 이 법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간음이라. 간음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므로 결혼 밖에서 이루는 것은 음란이요. 그래서 인격을 망가뜨리는 것이요. 정말 흉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천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로마서 그래서 6장 6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죄의 몸이 죽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은 더 이상 육체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종이 되지 않게 우리 주님이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믿는 사람은 육신의 종로를 파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아버지 육신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철저히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너 힘들지 하나님 우리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선한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 자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은요.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 우리가 주님께 팔려버렸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가야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인본주의적이요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음란이나 살인사욕 탐심에 묶여 살지 말라고 하면서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8절이 오늘 본문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 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끌어오르는 증오이지요. 노여움은 분노가 언어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상대하기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악인은
악한 마음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악이고 또 비방은 말로써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비방이고요. 입이 부끄러움은 뭡니까? 욕하는 거. 언제까지 이것이 우리의 내리를 떠나지 않지요. 그래서 욕하게 되면은 욕하는 사람도 죽고 그 욕을 듣는 사람도 죽이는, 둘이 다 서로 공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폭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므로 이것이 죄악의 싹이 되는 것이지요. 오랫도록 우리가 품게 되면 그것이 싹이 되는 것이지요. 자, 식물도 금방 땅에다 심었다 꺼내버리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오랫도록 품어서 시간이 되었을 때 싹이 나는 것처럼 악을 오랫도록 품고 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지요. 선한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함도 우리가 오래 그 선함을 품고 있으면 선한 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 뒤에서 말씀 선포되는 것 아니라 앞에서 선포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권사님인지는 몰라도 뒤에 절대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다 기반 기울이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마땅히 그러니까 복음으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자, 세상 지식 쌓아야죠. 그런데 세상 지식을 쌓으면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더 교묘하게 죄를 짓는 방법들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엊그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실은. 자, 어느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전거를 타다가 초등학교 어린아이를 폭행한 사건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뉴스에 그냥 한 3, 4일 동안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 저래서는 안 되지. 교장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이 교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 분이라 여겨지는데 그 사람이 초등학생을 폭행을 했다고, 자기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충돌했다고. 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뿐입니까? 고급 정치인들을 보세요. 배웠기 때문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고안해 가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폭행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주들이 있습니다. 자, 사장, 회장님들, 그리고 기업 간부들을 보세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교묘하게 안 배운 사람은 차마 그런 걸 못해.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 그것으로서 더 일반인들보다 더 심한 폭행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모습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지식은 쌓으면 쌓을수록 교묘히 상대방을 압박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복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복음으로 옷을 입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비교될 수 없지요. 물론 종종 믿는 사람들도 악을 행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직 덜 돼서 그러지요.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순수한 그리스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만 그러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래 않겠어요? 아멘 안 하면 계속하고요. 네, 아멘 하잖아요.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거 하지 않는데 미성숙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라 맞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복음으로 새 옷을 갈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아직 너희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아직 미성숙하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이렇게 하시기까지는 옛날에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말입니다. 성경 시대에는요
이 말씀의 배경에 그 시대에는 검투사들이 우리가 여러분 가지 안에서 현실은 보지 못했겠지만 원형 경기장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원형 경기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관중석이 삥 둘러 있고 앞에가 화랑유원지도 가게 되면은 원형 경기 비슷하게 된 데 있잖아요. 앞에서 무대가 있고 쭉 앉아 있고. 그래서 원형 경기장은 쫙 쌓아졌고요. 거기가 이렇게 안에서 쫑쫑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질러도 들리더라고요. 제가 서영기술래 갔을 때 실제로 해보았어요. 이렇게 소리를 뻥 지르면 쫙 뒤에까지 뻥뻥 들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언제까지 하느냐? 한 사람이 죽기까지 싸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검투사들이 한 사람이 죽기까지 싸우는데 너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느냐? 바로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면은 청중들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님들도 살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살고 살고 더불어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도 입으로 선포했으니까 지켜야지요. 살고 듣는 성도들도 그대로 지켜가면서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 그런데 에헤이 그것은 성경 말씀이고 목사님들이나 강단에서 그래 부르면 그 사람은 아니올시다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교회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곳이라 맞습니까? 아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살기 위해서 경쟁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에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 내게 어려움이 올 때에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 사고가 부딪혀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우선 감정이 앞설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혜재 선생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 듣기 전에 이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까지는 너무 멀어요. 우리하고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거룩한 삶으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그런 자들 너 잘해. 그래서 기쁨을 주시고 기쁨 주면은 뭐돼요? 우리가 피곤치 않지 곤비치 않지 낙심하지 않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이것 없으면 못 살아. 그래요. 내 생각에 예를 들게요. 누가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게요. 자, 이재희 목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긴 것 하나가 있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돈이요. 물질이요.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돈이 있어야 돼. 언제 내가 우리 집을 살고 돈이 있어야지 좀 뻥뻥 쓰고 좀 남 보란듯이 옷도 잘 입고 먹을 것도 먹고 싶으면 다 먹지. 돈이 있어야 돼. 오로지 돈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뭐가 될까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돈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른 그가 아니라 이제 목사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죄의 아주 마지막 죄의 결론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죄의 결론 돈을 좋아했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이 번창해야지요. 왕성해야지요. 그러나 그 사업장이 예수님보다 앞서버리면 그것은 사업장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은 나만의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 무엇이라도 다 그렇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누구였었지요? 네? 누구요? 큰 소리로. 야고보. 그것은 야고보 사도고 야고보.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를 말하려고 그러냐면은 스데반 집사를 말하려고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 11제자가 다 순교했는데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한 것은 맞아요. 틀림없는 사실은 저는 그래도 집사면은 사도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자,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 스데반 집사의 모든 것 알고 있어. 그런데 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때까지도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봤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어디가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엇을 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더니 물론 베드로도 훌륭하고 사도도 다 훌륭하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한번 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 56절을 보게 되고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뭘 원하시든지 정말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신앙의 근본. 우리들이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크고 적다 하면 우리는 분량으로 따지니까 그렇게 되어질 줄로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예수님 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젊은 애도 가고 늙은이도 갑니다. 다 갑니다. 그런데 확률은 뭡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먼저 가겠지요. 저도 얼마 없으면 가겠지요. 우리 권사님들 이곳에 2분이 계시는데 2분이 더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가 있네. 그러면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 물론 해야죠. 나 간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어제 어젯밤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우리 둘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에 이제 차츰 시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하나님,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낙가다르게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나춘영 원사님 돌아가시기 전날 기도회까지 오셔가지고 참 지하니까 지하까지 내려와서 그분들은 우리 나춘영 원사는 손들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손들고 기도하면은 잘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가시면 자녀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믿었어.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요. 지금은 뭐 교회를 하게도 뭐 엉뚱한 소리 퉁퉁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교회로 불러요. 그때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때가 된 모양이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런데 교회부터 딱 들어갔는데 눈물이 나네.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교회부터 딱 들어섰는데 눈물이 나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자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야 돼요. 그러지요 전도사님? 육신의 생명 가야 되겠죠? 가야지요. 아버지요 가야지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다 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 문제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사형수가 갇혀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살아있는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요? 죽은 목숨이지. 사형수인데 죽은 목숨이지. 마찬가지로 육신에 속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게 죽은 목숨이에요? 산 목숨이요? 죽은 목숨이지. 죽은 목숨이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내 형편을 안다라고 하면 차라리 죽게 뒤져버리지. 그렇지. 살아. 남보기만 멀쩡하지. 이재희 목사 별거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그러나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길게 그 말씀하면 눈물 나니까 놔두고요. 여러분이 건강에 약해질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소중한 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종이 선포한 비록 언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